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2월달은 우리 자체 선교의 달입니다. 1월달에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 2월달에는 자체 선교달로 지키는데 이제 그것이 많이 이제는 연륜을 쌓았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진짜 구약의 사람들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면 참 중직자는 어떤 분인가? 명예를 위해서 또 사람 눈 때문에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안수 집사 받아야 되겠고 장로 받아야 되겠고 목사직 괜찮겠다 사람들 존경하니까 그렇게 받는 사람 말고 정말 참 중직자는 어떤 분들인가? 대표적인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진짜 목회자는 그 교회의 대표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은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 봐도 존경할 만큼 대표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성도들의 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안수 집사님은 일하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목회자는 그 교회의 대표적인 축복받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분은 뭔가? 직분은 축복의 대명사라고 저는 부릅니다. 교회의 직분에는 사도직이 있어요. 창설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창설직이요, 특별직이요, 한 번밖에 없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직분이 사도직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 창설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도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설립 예배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 안수, 집사, 권사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이것은 평생직이에요. 항존직이지만은 평생직입니다. 항존직이란 말은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직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직분은 교회에 있어야 되는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기름 부었다, 그거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게 평생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직분 받은 분들은 다윗처럼 그 직분 받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으면은 인본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못하니까 그거를 핑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불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름 부어 나를 세웠다 이래 되면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직분이 이 직분입니다. 그것을 아는 분들은 장관을 해라, 나는 장관보다가 이 직분이 더 귀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면은 나 이 장관직 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대통령직도 내게 주어진 이 성직보다가는 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는 뭔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자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얘기하는데 반응을 해요. 돈 얘기하는데 반응하는 거 아니고, 건강 얘기하는데 반응하는 거 아니고, 성공하는 거 얘기하는데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 부활 얘기하는데, 복음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그 제자는 말씀만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훈련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제자는 인정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분위기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대만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가서 은혜 끼치기보다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3가지 은혜 받고 왔는데 그 첫 번째가 제자입니다. 대만에 브라질에서 선교하러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고, 이 복음이 이건 어디서 훈련시키느냐? 대한민국에서 시킨다. 나 대한민국에 이 복음 들어가야 되겠다. 온 사람이 누군가 선교사였는데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온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퍼미너 선교사입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왔다. 그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힘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복음 듣고 대만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 엘리트 대학생에게 이 복음을 자기가 받은 거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 복음을 듣고 이번에 제가 갔었을 때에 임직식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 듣고 그 사람이 장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장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애가 2이 있는데 건축업을 작정했는데 얼마를 했느냐? 500만 원을 작정했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은 여러분 감 없겠지요. 대만 돈으로 500만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냐? 2억이에요. 지금 집도 없고 이제 5살 아이 있고 젖먹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불렀대요. 이만큼 한다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무리다. 다시 한번 생각해라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위에서 이 정도는, 내가 받은 은혜는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제자가 뭔지, 제자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는데 그러한 제자들을 하나하나 양육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2번째는 뭔가 하면은 지난주처럼 진리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부흥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는 걸 봤어요.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교회당 세울 수 있는 대지를 줬는데 주인이 이 대지를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판 거예요. 아주 헐값에 팔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옮긴 데는 어떻느냐? 새로운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4,900평의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을 하던 주인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밤에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부인이 이 농장을 운영하지 못해서 코로나 시대에 이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도 배 이상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농장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급히 싸게 내놨는데 선교사님이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오직 복음하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거 있죠. 가니까 뭐 교회에서 그거 누가 농장 경영합니까? 귤레몬 천진 거예요. 그냥 막 땅에 떨어지는 것이 위에 달린 것보다 더 많아. 왜? 교회에서 누가 관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교회당 짓고 RUTC 세우려고 했는 거예요.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3번째는 뭘 봤느냐? 영적 사실을 봤어요. 같이 강의하러 오신 분이 2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데 이분에게는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철학 박사인데 물론 믿음은 있지요. 근데 신학교 갔어요. 어디 갔느냐? 자유주의 신학교 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교가 어딨냐? 변선한 교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하면은 고리타분 얘기하지 마라. 학점을 안 주고 막 머럭하고, 그게 감리교예요. 감리교. 거기서 직접 배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수주의의 신학을 배우니까, 아까 얘기했다면 제자는 복음에 반응한다고, 이것이다는 것이네. 그래서 그리스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 교단에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운동 속에서 지금 RTS에서 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완전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목사 사모방에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니까 기적같이 낫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 병동 갔는데 오미크론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들어갔는데 다시 기도해달라고 올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아름아름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아가지고 또 일반 병동을 갔는데 이번에는 슈퍼박테리아인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또 걸려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삼성병원에 특실이 3개밖에 뿐인데 마침 이 목사님이 들어갈 때에는 그게 준비가 돼가지고 가장 죽음 직전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호흡 못하는 사람에게 연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인공호흡이에요. 그걸 달아놨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얼마 못 산다고. 99.9%가 불가능해요. 폐는 이제는 급속하게 나빠가지고 5% 정도 남았는가? 본인 힘으로는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 중에, 의사들이 봐서는 무의식 중인데 어디까지 갔다 왔느냐? 천국 문 앞에까지 떠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냐? 육신이 말로 형성할 수 없고, 그분의 표현으로는 욥이 당한 것보다가 고통보다 내가 더 당했다. 욥은 그냥 부스럼이고 뭐 이랬겠지만은 나는 여기에 목에 뚫어가지고 쇠창살로 찌르는 것 같고, 욥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사들도 보이고 찬양하는 것도 보이고, 내가 와가지고 이제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하시를 않더래요. 주님이 안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올 때가 안 됐다는 음성을 듣게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오기 싫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오기 싫고, 그러나 안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또 고통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기고 지금 이렇게 돼서 이제 미션을 잡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내 육신을 봤었을 적에는
그거는 짐승처럼 그것밖에 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요.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3번 죽은 이후에 무의식 속에서 천국을 보고, 그러면서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별로 가치 없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는 뭔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의사가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들이 3번 죽었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할 때에는 의사들이 그렇게, 아니 오수영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죽지도 안 하고 살아나지도 안 하고. 이거는 노벨 의학계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생명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실제 천국에 문 앞에까지 갔다 오고,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그거는 지옥의 삶이라는 걸 말합니다. 제자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언약 24 속에서 응답 25를 누리면 돼요. 언약 24란 것은 24시간 우리 삶 속에 언약을 붙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24입니다. 잠자지 말라는 아니에요. 우리 잠 안 자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워 잘 때에도 언약을 선택하고 자고, 눈 떠도 오늘 하루는 언약을 선택하는 쪽으로 살아가면은 24 속에 있는 거예요. 25는 뭔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없는 시간이에요. 없는 시간은 누가 주관하느냐? 그거를 카이로스란 말하고, 24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25라 말합니다. 우리는 응답 25 속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감옥에 철장이 풀려지고 옥문이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이건 전부 25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유대 교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가 핍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음성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땅이 진동하는 일들이 났어요. 제자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핍박 현장 놓고 기도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핍박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문제가 온다든지 하면은 전부 근심 걱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걱정 안 해요. 요셉은 그 어려운 현장에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받고 엔게디 굴로 광야로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란 거예요. 성도가 이걸 못 누리면은 은혜로 구원받은지는 모르지만은 세상 속에서 불신자가 말하는 모든 어려움은, 모든 걱정은 다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저는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예요. 우리 육신의 호흡은 숨이지만은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복음 편지에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고 해요. 저는 그리스도로 담나고 나서요, 아주 중요하고 멋있는 말 하나를 붙들었는데 그게 기도는 영적 과학인 겁니다.
기도는 막연하게 해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이유, 우리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시라니까요. 제자들이 아무 소망이 없고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마가다락방에 있는데 언약 붙들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다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기도하면 주의 사자들이 파송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우리보다 월등해요. 천사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천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시공간을 자유롭게 다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천사는 우리보다 못한 게 있어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고 말한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래요. 전 예전에 이 말을 그냥 잘 몰랐습니다. 전도 현장 가서 알았어요. 우리는 불신자보다가 이 영적 사실을 더 잘 몰라요. 한 번 전도 현장 갔는데 무속인 집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저도 믿는 집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시집 오니까 교회 못 가도록 핍박하고 두들겨 패도 내가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이혼하자 할 때 내가 주저앉았습니다. 1년 지났더니만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자녀 죽고 남편 죽고 내 죽고 망하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믿는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성경의 귀신 얘기가 저는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종으로 삼고 불신자를 종으로 삼는 거 있죠. 그런데 오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가 따라다녀요? 천사가 동원되어 있는 거죠. 소자 하나도 우리 자녀들 배후에도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수호신이라고 그렇게 말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가 영적 과학인 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하신 일을 위해서 천사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불신자는 더 잘 알아요. 귀신 역사를 기가 차게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베드로를 빼내오는데 옥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묶여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흑암이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내게 불신앙이 들어오느냐? 주변에 흑암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주변에 귀신의 세력들이 자꾸 불신앙을 줍니다. 기도하면 그 흑암이 꺾여집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안 해요. 그를 지킬 것 같으면 왜 내가 우울증 당합니까? 내가 왜 공황증 왜 옵니까? 내가 내 생각 마음 지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불신앙의 원인이 흑암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해답이 나와요. 모세 보고 하나님은 기도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길이 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호수아 보고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서 길을 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린 기도하면서 자꾸 내 지혜 가지고 뭔가 해보려 해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 자기에게 있는 이 연약함 가지고 3번이나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고자 함이라. 내 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사는 죽는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느냐? 몰라서.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말씀 성취를 한 번 체험하든지 기도 응답을 한 번 체험하든지 하셔야 돼요. 둘째입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기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힘듭니다. 저는 그 사정 알아요. 전 믿음 없이 기도해 봤거든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도가 싫어요. 왜?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산더러 바다에 빠띄우리라. 산 같은 문제도 어느 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천부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아버지는 천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 자녀는 당연히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겠느냐? 하나님은 시간표 가지고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으면은 누가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셔요. 아들이 기도 응답을 자꾸 받으면은 아버지가 영광 받아요. 야, 불신자가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제 전도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봐도 저분은 기도하니까 후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제발 응답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받기 싫어요. 진짜 기도해서 응답 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아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들끓으면은요, 그 교회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그 교회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그 교회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 교회는 길이 나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저는 합숙 가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제게 부딪혔습니다. 이야, 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두 번째, 이 말씀이 제게 부딪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때부터 저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예전에는 기도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기도가 힘들진 않아요. 오래 기도해야 되느냐, 작게 해서 시간 적게 기도하냐, 오래도 상관없고 작게도 상관없어요.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의 증거들이 넘쳤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이러한 증거들이 넘치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자에게는 흑암과 귀신 역사하는 것, 성도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돕는 주의 천사가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길이 열리는 것들이 자꾸 보여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다 합니다. 핍박받았는데 그 현장을 구약 성경의 말씀하고 똑같은 걸 붙들었어요. 아, 벌써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구나. 세상의 군왕들은요,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날 때에 늘 대적하고 허사를 경영한다. 이미 시편 2편에 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경영이 무너진다.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난다. 다니엘 9장 24절에 말씀하셨고, 계시록 11장 15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뭘 보았지요? 저들이 하는 것은 무너진다는 걸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와 제자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대적하는 자체도 저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2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증거가 나타나도록 30절이에요. 기도의 결과 성령 충만하고 모인 것이 진동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갇혔을 때에 찬송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터져버리고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장이 뭘 합니까?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냥 우리 기도하면은요, 영적으로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묶인 것이 풀려집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 핍박하기나 말기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응답 속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한마음 한뜻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 전도 선교 여기에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른 거에 하나 되면 안 돼요. 여기에 하나만 되면 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34절, 35절, 36절, 37절. 헌물과 헌금이 쏟아졌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드렸다. 집 팔아라, 밭 팔아라, 그 말 아닙니다. 은혜 받아 보면은 물질이 아깝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젊은 장로 안수 받는 분이
그것이 큰 은혜고, 자기 집은 없는데 2억을 내나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릴 정도가 되는 겁니다. 현장을 놓고 기도한 제자들, 핍박 현장을 놓고 기도한 제자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놓고 기도하는 제자들. 결론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에는 꼭 하나 되셔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너그러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마르코 안토니오 드 도미니스라는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껴있는 신학자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In essential unity, in non-essential liberty, 자유를. 그리고 in all things charity,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복음, 전도, 선교, 이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기에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비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좀 두면 돼요. 리버티, 자유롭게 좀 두면 돼요. 모든 것, 그건 사랑하면 됩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에서 엉뚱한 것 가지고 논쟁하고 발목 잡고, 그래서 받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에 하나 되셔야 돼요. 오늘 또 믿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따라와요. 일심으로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히브리인 집에 피 발랐는데 더 큰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응답을 손에 잡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미래 선교를 준비하는 일에 원내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월 달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선교 초청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2월 달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미래에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핍박 현장에서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셨는데, 오늘 또 현장에는 복음 들어야 될 나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혜교회가 선교의 장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